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는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초반부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지만 전투에서 패한 뒤 큰 충격을 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그 아이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면 능히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첫 패배의 충격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494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시임을 알고 슬퍼하고 염려하였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염려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듯 정탐꾼도 보냈고요. 작은 성에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성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작은 성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치게 까다로우셔서 무엇인가 작은 일에 실망해서 이스라엘을 실패하도록 버리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말과 비슷합니까? 이 애굽에 살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았다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같은 불평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패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왜 패배했는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라고 불평 섞인 불만 섞인 기도를 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로 이끈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가나안 사람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아이성,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주변에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 여러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 공격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간합하지 않으셨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지를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악으로 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으로 찰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재정을 관리했던 그가 한순간에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도저히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은 그 패배의 원인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죄의 반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이 전투의 실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여리고 성을 딱 들어갔는데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보지 못한 옷과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탐나는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간은 욕망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방향을 보나 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은 그 일이 9시 뉴스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의 물건을 아주 조금 가진다고 해서 별일이 없을 것이라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해서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아간이 몇 번째 죄를 10계명을 범했다고요? 10번째 계명. 마음에 탐욕을 가지는 것. 이것이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가볍게 여기는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탐욕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부조화선지자 497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 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정말 슬프게도 제 자신이 아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돌이켜보니 그런 것들을 간과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 사업의 태만,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조차도 아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와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로 거두라고 하신 것 중에 아간이 취한 것은 정말 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패배의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작은 행동이 이런 교훈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간은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사과 농사를 하였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요. 사과 농사가 손이 많이 갈까요? 조금 갈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예, 저희 교회도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예, 저희 처가는 복숭아 농사를 합니다. 복숭아 농사는 사과 농사보다 훨씬 이 기간이 짧더라고요. 예, 복숭아는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복숭아를 다 따면 끝입니다. 물론 나무 손질하는 그 일이 남았지만요. 그런데 사과는 어떻습니까? 저장해 놓았다가 겨우내 사과를 이제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어머님께서 이 사과를 수시로 이렇게 살피시고 손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사과가 하나가 썩으면 그 상자 안에 있는 사과는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은 과일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는 손이 여러 번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병이 암입니다. 그렇죠? 그 암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암세포가 빨리 퍼지는지를 알았습니다. 정상세포는 분열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데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의 불씨라도 그냥 방치한다면 어느새 전체에 퍼져서 모든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은 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조금,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은 그 죄의 불씨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선자 497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역량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역량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역량이다.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이 역량이 내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숨은 죄를 찾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씨앗을, 죄의 불씨를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아골 골짜기가 이름이 이렇게 생겨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간이 가지고 온 옷과 은과 금과 그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소와 양들과 모든 것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돌로 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인간적으로 아간을 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아간이 그래도 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물론 제비 뽑혀서 딱 나오긴 했지만 고백 사실대로 고백했잖아요. 만약 자녀가 사실대로 고백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참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은 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상의 법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시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탐욕의 죄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는 도둑질 하다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라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탐욕의 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의 죄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더욱 두렵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의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자백한 이 아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의 죄가 무엇 때문인지를 부자선지자 497쪽 498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간이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때에 자복하였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간은 큰 범죄가 범하였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인봉되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이후에 그가 자신의 죄를 자복했더라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라면, 자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용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간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선고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복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족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 괴로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과 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함께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그런데 그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은혜 안에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제 그 아간의 죄를 없애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에서의 많은 그런 물건들, 짐승들은 이미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게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이 결코 이렇게 삶이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사라진 후에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부자선지자 499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을 점령하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작은 성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군사를 몇 명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3만 명. 3만 명을 데리고 가고 또 매복을 시켜놓고 공격했다가 도망갈 때 그들이 나오면 그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크롬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패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는 그 아간의 죄를 발견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어찌하여라고 기도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의 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하늘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